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4장과 15장입니다. 원래는 앞에 있는 부분이 11장부터 13장까지서부터 11장부터 13장, 14장부터 15장이 두 개의 덩어리로 함께 묶여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을 왜 주셨느냐? 레위기라는 법을 딱딱한 이 법을 왜 주셨느냐? 바로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 법을 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위해 법을 주셨다. 요거를 전제로 합니다.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14장, 15장은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말씀, 법 요거예요. 생명을 위한 겁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법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14장과 15장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37일 레위기 14장에서 15장 생명을 위한 배려. 인생들의 생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나병과 유출병 등에 관한 확인 절차와 정결법 등을 상세히 이루십니다. 레위기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오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넣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과로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의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되시기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면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개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에 나온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오술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오술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오술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다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항상 아름답습니다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 수요 예배인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다라는 것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알려야 될 것이고 그들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영혼이 회복돼야 될 그들을 위한 우리의 이 자리매김이 하나님의 역사가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제도 인천을 진짜 멀대요. 인천 차는 또 왜 그래 많은지. 전 처음 갔거든요. 주안감리교회라고 성서박물관이 있는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통성경 학교를 한다 그래가지고 감리교회에 이제 3명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있어요. 통강사로.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잖아요. 절대 비웃지 마시라 그랬죠. 예. 그래서 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 거리도 먼 거리지만 거기 가 보니까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자리하고 있는데 왜 거기 세워져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말씀에 갈급한지 한 5, 60명 모였는데 그 낮 시간에도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신구약 중간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좀 나누고 왔어요. 근데 얼마나 갈급들 해 있는지 말도 못 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뭐 아멘에 뭐 대답에 뭐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교회가 또 역사와 전통이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좀 많이 있어요. 말씀으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한 4주 섬겨 드려야 되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고 저희 저보다 선배님들이에요. 감리교 선배님들이라 제가 막 아야 소리도 못 하고 그분들은 그냥 3번씩 하고 김 목사 4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짬에서 밀려서 4번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근데 지나간 5년 동안을 제가 오고 가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5년 동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가 뭐 한 게 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가. 물론 당한 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봤더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5년 내내 뭐만 했느냐면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한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여기에요. 여기서 5년 동안 이것만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니 그게 힘이 갑자기 생기는데 악셀레터가 갑자기 확 밟히더라고요. 5년 동안 우리가 그거 했는데 저기 희운 빌딩에서 5년 동안 요것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예.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하고 이것만 했는데 5년 만에 여기에요. 제가 답답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오면서 가면서 정말 골똘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했는데 여기에요. 그럼 여기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저도 보장이 안 돼요. 저도 예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저쪽에 있을 때 늘 얘기하셨죠? 얘기 드렸죠?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될지 보시라고.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보시라고요. 예? 제가 뭘 잘못 먹고 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와, 그렇게 오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5년 동안 이거 딱 붙잡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실은 오늘 연회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우리는 관리비에 한 500돈 들어갔잖아요, 한 달에. 거기 650이 들어간대요, 한 달에. 그래서 빨리 교회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벌써 정보가 나갔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벌써 정보가 나가가지고 벌써 물어보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어떻게 되는지 꼭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찾으시는 교회가 선한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예요. 요거 놓치면 정말 바보예요. 요걸 타고 가셔야 돼요. 요 흐름 타고 가셔야 됩니다. 벌써 흐름 딱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올라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기회라니까요. 교회에다 뭘 갖다가 내지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냥 무적정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걸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게 요걸 타고 가세요. 요 기회를 싹 타고 가십시오. 함께 분위기에 합승해서 그냥 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지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것을 채워주시기 위한 놀라운 섭리와 배려가 있으니 잊지 마시고 이제 5년 뒤 제가 기대할 거예요. 여기서 5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5년 뒤에는 이제 누가 나가라 말아라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렇잖아요. 저기서는 2년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돼? 2년 뒤에 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누가 얘기할 게 없어요. 그죠?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꿈이라 그러면 좀 그렇겠다. 작은 소망이 뭔지 아세요? 예? 오늘도 이렇게 죄송해요. 오늘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2층을 다 쓰면 어떨까?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공간들이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2층 다 쓰고 저쪽 끝에 식당 쓰고 여기 카페 쓰고 뭐 이렇게 도서관 놓고 예배실도 한 2군데 놓고 교육관 들어가 딱 맞겠더라고요. 예?
바스모더. 그리고 샤르망 여기 있는 사람 딴 데 가지면 그냥 다 내려오면 되잖아요, 일로. 그죠? 이 사람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서 밥 먹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이 일은 지금 막 이 밑에서 지금 불 떼고 있는 게 지금. 그래서 여기 성동 샤르망 208호에서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는 거 아세요? 복음의 군부를 지펴 지금 여기 지금 다 타고 올라갈 거예요 이제. 저 사람들 뜨끈뜨끈해지 이게 뭐야 하면서 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어제도 누가 정탐하러 왔었죠? 그죠? 여기가 교회가 맞아요, 여러분. 교회 같지 않았나 봐요. 앞에 꽃꽂이를 너무 화려하게 잘해놓고 뭐 너무 예쁘게 잘해놓으니까 교회 같지 않았나 뭐 예식장인 줄 알았는지 교회가 맞아요. 그래서 두 번이나 물어보더래. 교회가 맞아요. 아, 교회 맞다고. 교회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가 다녀보면 알지 뭘. 물어보고 기웃기웃거리면 다녀보면 알지 교회가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과 15장은 앞에 있는 11장부터 13장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게 레위기.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가 태어나면은 5살부터 이미 애가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 레위기를 제일 먼저 외우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린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레위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외우게 해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요, 레위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5장 앞서서 11장부터 13장까지 하나님이 이 법을 왜 주셨느냐 이거예요. 근데 법을 딱 보면 11장부터 시작되는 거, 야 너 뭘 먹어도 되고 뭘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거예요. 뭐 굽이 갈라지고 뭐 하고 뭐 짐승들이나 물고기 중에 먹어도 되는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막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 가면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에 대한 검진법, 진찰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제목을 이렇게 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나님 법을 주신 건 뭐냐면 우리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11장부터 13장 보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어매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을 주어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건강한 상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건강한 상태. 이건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건강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참 친절한 인터넷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사전적으로 건강이란 이런 뜻이에요. 건강이란 이런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고 또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건강이래요. 건강.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 웰빙, 건강에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뭘 먹어야지 건강해지고 어떤 운동을 해야지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아주 민감한 반응이 오늘날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되기를 원한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근데 건강은 사전적으로 말하고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머물질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 신앙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그냥 저녁 교회나 다니고 출석하는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이 귀한 성경을 통하여 진리인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면에 있어서 건강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신앙적,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세상도 건강에 민감합니다. 그냥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은 논이 주스나 함초한 같은 거 안 드셔도 돼요. 그죠?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왜 먹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 신앙적 건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만나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5년 동안 귀한 말씀 계속 받아서 드셨잖아요. 근데 이걸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으로 핍절되어 있고
건강 부조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 먹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지침처럼 처방전처럼 받았던 그들은 건강하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앙적 건강을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중. 그런데 영적 신앙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도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11장부터 13장까지 지침을 주셨어요. 야, 11장부터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구별해. 이건 가증한 거야. 이건 네가 만져서도 안 되는 거야. 이건 저 밀어놔. 만약에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물로. 그러면 야, 이건 먹어도 되는 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굽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이거 다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본문이 그렇죠. 그런데 잘난 사람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참 잘났어요. 워낙에 잘났는데 이건 하나님 분명히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되는 거 분명히 구분해 주셨죠. 11장에 보니까. 그렇죠. 뭐 다 나왔죠. 근데 거기다 대고 툭, 야, 그거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 아니, 그 내가 먹어보니까 아무 탈 없더라. 뒤탈 없더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그거 먹으니까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던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함, 영적, 신앙적 건강함 곧 온전함을 위하여 요건 돼, 안 돼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 괜찮아. 내가 먹어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본 바에 의하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괜찮아. 이게 또 너무 심해지니까 거기다 대고 뭐 하는지 조절을 해요. 요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되지만 요 정도는 괜찮아. 다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 영적 온전함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침으로 주신 거는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재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점검하면 안 돼요.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것, 해서는 되는 것, 안 되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우리의 영적 신앙적 온전함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판단하지 말고요, 내가 추정하지 말고요, 내가 근거가 되지 말고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원칙이에요. 뭐예요? 순종함을 통하여 온전함이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순종 온전이에요. 됐습니까? 정리 잘 하셔야 돼요. 본문이 그걸 얘기하려고, 하나님 왜 그렇게 굳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처럼 뭔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만져도 되고 만지면 안 되고 왜 이렇게 귀찮게 다 만들어놨느냐? 귀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그 지침을 순종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늘에서 뭐 뚝뚝 떨어진다, 금덩어리가 생긴다, 사업이 잘 된다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온전하게 된다. 됐죠? 여러분, 제가 톤이 좀 바뀌었죠? 왠지 아세요? 저기 샤르마까지 들리라고. 예? 도대체 안 기어 내려오고는 못 베기게 제가 할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번 들으면 절대 한 번만 듣고 가는 일은 없게 될 거예요. 뭐 맛집 자랑 같아요. 뭐 그죠? 예,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뭐지? 이게 잘 이상하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더라.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워낙에 경건들 하셔가지고 성경에 없는 얘기는 절대. 저는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가 잘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을 염려하십니다. 염려라기보다는 원하십니다.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온전함이에요. 영적 신학적 온전함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말씀이라는 지침을 주셨어요.
이때 우리는 야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래요. 토달지 않고 반대되지 않고 자기 판단 달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를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순종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르며 그대로 주야로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에 나갔다가도 들어왔다가도. 여러분 독서광이잖아요. 유명한 독서광 누구요? 여호수아요. 왜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가운데 치고 아래 치고 위에 치고 전 가나안 땅 방방곡곡을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도 이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펼치고 들어와서도 펼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책과 관련된 두 부류가 있잖아요. 도서광이 있고 독서광이 있어요. 도서광과 독서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도서광은 그렇죠. 장서. 그래서 소장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책 많은 것만 자랑을 해요. 그거 다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걸 뭐 언제 다 읽어? 그거 왜 뭐? 보기 좋죠. 세상에. 그러니까 도서광은 책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독서광은 책을 읽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도서광은 아니고 독서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세계적인 도서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유명한 부하인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도서광이에요.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큰 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큰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무지막지하게 많은 책들을 다 갖다 수집해. 근데 그 프톨레미가 도서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도서관장이 있었어요.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강원도 원주시 시립도서관 초대 도서관장이에요. 원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가 어딘지도 모르고 시립도서관이 뭔지도 모르시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초대 도서관장이었어요. 원주 시립도서관.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 초대 도서관장이셨었어요. 그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도서관장이 누구냐 하면 저희 할아버님 조남은 김자, 호자, 열자를 쓰셨으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도서관장님 조남은 더메트리우스 파넬리우스라는 분이었었어요. 이분이 프톨레미 왕이 너무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가지고선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책이란 책은 다 구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들어왔느냐? 모세오경의 필사본이 들어온 거예요. 모세오경의 필사본이면 히브리어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보고는 야 이거 희한한 책이다. 이거는 뭐냐 했더니 이게 그 유명한 유대인들의 성경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뭔 얘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럼 이거 해석 한번 해봐라. 근데 지금 이집트에는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네요. 그럼 빨리 방법을 구해봐봐. 그러면 이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기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면 유명한 학자인 랍비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들 지파별로 뭐 12지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다 부탁을 좀 해볼게요. 거기 제사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 지파별로 5명, 6명씩인가? 예. 지파별로 6명씩에 72명 혹은 70명이라 그래가지고 그 70명이 모여가지고선 히브리어를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책,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수아.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명한 독서광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하인 프톨레미는 도서광이에요. 이런 차이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독서광으로서 주야로 묵상할 때에 그 주야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더라?
온전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되어 있죠. 따라서 온전함입니다. 그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는요, 말씀을 받는 자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순전히 온전히 그냥 받으시면 돼요. 받고 순종하시면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1장부터 13장까지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해요. 한 부류. 그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요, 백성들의 온전함을 돕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백성들이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누구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이 온전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와우, 레위기 13장의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피부병이 나면 그걸 뭐 하래요? 제일 많이 등장한 얘기 진찰할지니 라고 나와 있어요. 진찰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일까 봤더니만 진찰하다라는 말은 의료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피부병이나 아니면 그런 병이 생겼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딱 보고 뭐 해야 돼요? 진찰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건 요거라고 정확하게 그때마다 잽싸게 빨리빨리 바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이건 이런 문제, 이건 요건 피부병, 요건 나병, 요건 피부병, 요건 나병,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즉시로 백성들에게 바로 뭐 해줘야 돼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왔는데 머뭇거리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문제를 가지고 오면 즉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뭐에 근거해야 되냐면 레위기 13장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이거 그냥 피부병이니까 일주일 뒤에 와, 3일 뒤에 와, 4일 뒤에 와, 요거 얘기를 해줘야 되고, 야 이건 나병이야, 빨리 격리시켜. 이거 어떻게 알아요? 13장을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오경의 레위기와 모세오경 전체를 제사장은 달달달 외우고 있다가 가지고 오면 딱 보고 바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제사장은요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체를 통으로 구석구석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오면 툭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익숙하고 능숙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이요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 문제를요 신문이나 보고 있다가 신문에 나오는 얘기로 대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시죠. 얘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저한테 문제를 가지고 저는 분명히 뭐를 펼쳐야 돼요? 말씀을 펼쳐서 성도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셔야 됩니다.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그 영혼의 온전함을 위해서요. 따라서 제사장은 말씀이 여기에 아예 들어있어서 툭툭툭 다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능숙함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손에 익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에 의하면 잽싸게 반응함, 빨리 반응함, 즉시 반응함 이런 얘기예요. 익숙함이라는 게. 여러분 그 에스라 아시죠? 말씀에 익숙한 자, 그 익숙하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뜻이 뭐냐면 그때 바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네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로 순종해야 된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 바로 즉시로 판단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요 그 말씀에 능숙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로 보면은요 구약에는 백성과 제사장이 나눠져 있잖아요. 오늘날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곧 모이면서 뭐예요? 동시에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백성 온전하게 되려면 뭐 해야 한다? 말씀에 백성이에요. 백성. 순종.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말씀에 익숙, 능숙.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나는요? 백성이면서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럼 오늘날 우리 찾을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는 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까? 계속 대답하세요. 백성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니까 두 가지가 다 해당되잖아요. 백성은 순종, 제사장은 익숙, 능숙함이 뭐를 이끌어내는 거죠?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돼야 되잖아요. 온전한 교회 돼야 되고 온전한 성도 돼야 되죠. 그럼 근데 우리는 백성인 동시에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돼요. 뭐예요? 말씀에 순종, 익숙, 능숙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됐죠? 이거 5년 동안 했고 앞으로 짧아도 5년은 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뒤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대답은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온전하게. 근데 그 온전하게 되는 게 완전하게 되는 건지 퍼펙트하게 돼가지고 이 샤르망을 다 접수를 하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접속수가 늘고 있어요. 옮겨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싶은 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오늘 들어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도 여전히 뜬구름 잡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요, 온전함의 개념도 모를 뿐만 아니라 순종이 왜 필요하며 익숙함과 능숙함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개념도조차 못 잡고 뜬구름 잡고 지금 교회 와가지고 교회 신문 들고 와가지고 오히려 교회에서 신문 보고 앉아있는 성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잡지책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선포 시간에 세상 이야기와 짬뽕 시켜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아니, 절대 그렇게 하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리도 없고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순종, 온전, 능숙, 익숙 다 온전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는 게 14장 15장이에요 그 분위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15장은요 더 단호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도들의, 백성들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14장 15장은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온전함과 함께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럼 14장 정리합니다. 14장 쭉 읽어보시면요, 제사장은요 온전함을 위해서는 여러분 두 가지 딱 정리되셨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정리 딱 장착하셨죠? 제가 주일부터 부활신앙 장착, 온전함 장착 됐죠? 좌청룡 우백호, 로켓 뒤에 연료 추진 로켓, 다 장착하셨죠? 척척척 장착하셔야 돼요. 그렇죠? 탁탁탁탁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 14장을 쭉 읽어보니까, 레위기 14장 읽어보니까 제사장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함을 위하여 준비된 영혼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온전함과 함께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살아야 뭐 온전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됐죠? 앞에서는 온전함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온전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을 어떻게 돼요? 살려야 되잖아요. 아니, 살아 있어야 온전하게 되죠. 근데 레위기 14장에서 제사장이 이들을 어떻게 살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제사장은 거의 이런 식이요. 아니요, 그건 틀렸습니다. 아니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라고 뭐예요? 제사장은 단호함이 있어요. 아주 철저한 단호함이 있어요. 맺고 끊는 거 분명해야 돼요. 아니요, 심지어 장로님일지라도, 심지어 같은 동료 목사일지라도,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장로님, 그건 틀렸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생각에가 아니라 말씀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면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제사장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양보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싸우려고 덤비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될 때 제사장은 그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능숙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된다? 스탑! 그거 하면 안 돼.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려내려면 제사장은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됐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이 앞에 있는 이 김 목사가 네가 흉내라도 좀 낸 것 같습니까? 예? 뭐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거 아닙니다 라고 정확하게 틀린 것, 그게 내 생각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걸 양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니까 절대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막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싫다고 그래요. 애 양 먹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죠? 아이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아이를 키워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별로 없는데, 예. 그런데 애를 키워보게 애 양 먹이는 게 왜 그렇게 힘든지. 그렇죠? 심지어 강아지도 약 한 번 먹이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또 싫다고 그래요.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죠? 이게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어떻게 다 좋은 얘기만 해주고 맛있는 것만 줘요. 큰일 납니다. 이런 맛있는 것만 먹이면 이거 다 썩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납니다. 건강 다 거덜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 건 반드시 그렇다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단호함이 필요하죠. 됐죠? 그 다음에는요, 앞에서도 온전함을 위하여 백성과 제사장을 분리를 했으나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 둘을 같이 봐야 된다. 왜냐?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사장에게는 그 말씀에 근거한 단호함이 있었죠. 그런데 15장을 읽어보시면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아우 난리가 났습니다. 막 웅성웅성 돼요. 제사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성 레위기잖아요. 성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찾으시는 게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아직 솔로몬 시대의 대전이니까 성막이죠. 아직 성막입니다. 제사장은 어디 있어요? 성막에 있고. 문제는 어디서 생겼어요? 좀 이제 수준 있게 좀 대답하셔야죠. 성막이니까 성막으로 대답을 했으니까 성막에 응하는 그런 개념들, 바깥에 있는 뭐들이죠? 텐트. 그렇죠. 이 최초의 아웃도어 아닙니까 여기들, 이 백성들이요. 그죠? 바깥에서. 그렇죠. 그래서 성막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텐트에서 지금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 이상하다. 천막 안에 이상한 반점들이 막 생긴 것 같고, 천막 안에 텐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뭐가 막 돋기 시작했어요. 피부병 이상한 상황들이 막 생겨. 오, 이상하게 피부병이 돌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거예요. 누구한테? 제사장한테 잽싸게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그 문제를 안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역시 애 또 양 먹이는 얘기에다가 또 애 위급 상황 나오네요. 또 애가 위급 상황 생기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들쳐업고 그냥 응급실로 가죠. 저 이거 경험 있잖아요. 충남 서천 한산구 지연면 334-1번지에서 목회할 때 한산 영광교회예요. 조례식 건물인데요. 꿈에 보여주신 건물 그대로 제가 갔어요. 기가 막혀요. 꿈에 하나님이 천사가 그 지붕에 앉아있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건물 그대로, 세상에 저게 그 교회 꿈에 보여주신 그 건물.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목사 될까 봐. 그런 거 자꾸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붙잡기 시작하면 뭘 놓아버려요?
말씀 놓고 자꾸 그런 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가면 거덜 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게 거덜나면 쥐어짜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차를 타고 제 아내랑 저 형님 차 빌려가지고 딱 갔는데 그 건물이 꿈에서 보여준 그 건물 그대로에 세상에 여기다 하나님 나한테 보여준 건물이다. 근데 가자마자 한번 거기 있는 감독님이 자기한테 얘기 안 했다고 너 못 온다는 거예요. 바깥에 살짝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기가 막히게 간증하기 시작하면 다 기가 막힙니다. 절대 못 온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전임자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당신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감리사님이나 감독님은 못 받는다면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설인데 설이 뭐예요? 된설이 맞는다라고 해서 설이에요. 설이 3년 해야 돼. 설이 3년. 설이 3년. 그래서 서러워요. 공부도 해야 되고 진급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목사님들 앞에 서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보고도 해야 되고 대답도 해야 되고 진급 과정 심사 별거 다 해야 돼요. 연애 가보니까 안수 받는 목사님들 이제 그분들은 참 좋은 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못 온다는 거예요. 너 못 온다는 거예요. 전임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후임자 지금 절대 못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이름 석자로 끝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름 석자로. 별거 아닌 것 같죠? 뭐야?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감독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시면 제가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살아계셨어도 은퇴하셨으니까 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신 김효찬 감독님이에요. 제가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나중엔 존경했어요. 충청연의 초대 감독이셨고 대단한 분이에요. 초대는 아니다. 그 지방에서 처음 감독이 되셨구나. 그런데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해요. 그분은 어찌되었든 그 감독님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니만 저를 툭 쳐다보니 저건 어디다 굴러먹던 개벽다귀야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넌 뭐야 이러는 거야. 넌 뭐야 이거 대답을 잘해야 돼. 넌 뭐야를 전대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거기 대답을 해. 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이러면 물어볼 때 감독님 저는 그 강원도 원주에 있는 삼천감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헌신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서 대천 남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똑바로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근데 바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디? 원주 삼천교회입니다. 그래? 원주 삼천교회? 역시 그 감독님도 은퇴한 분이기 때문에 박거종이 그 당시에 박거종이라는 말은 박거종 담임 목사님이셨었어요. 제가 헌신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더니만 그 박거종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김효찬 감독님의 절친 후배. 그래? 알았어.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가봐. 한 방에 해결돼 버려. 한 방에. 세상에 참 이름 석자로 해결해 버렸어. 이 놀라운 일들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지금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들 입장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명확하게 단호함으로 끊고 맺어줘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죠. 명확하게요. 그 다음에는요. 백성들 입장입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징후가 발견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즉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계속 훈련했잖아요. 문제 생기면 절대 성도들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하고 상의해서도 안 된다. 너는 다른 목사들하고 상의해서도 안 된다. 너 문제 생기면 교회에 문제 생기고 성도들에게 문제 생기면 성도의 개인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성도도 살고 저도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와우.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긴 건 그렇죠. 이거 충청도죠. 아니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아니요.
기어가는 거예요. 기는 거예요, 그냥. 많이 들었죠. 그런 얘기가 어디가 있간디? 저기요. 아유, 여기 어딘지 몰라, 도통 어딘지 몰라요. 대슈. 정말 정겹고 좋아요. 정말 정겹고 좋아요. 진짜로. 잘 훈련 받았어요. 제가 충청도에서 잘 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유 있게 목회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강력 추천해요. 첫 목회지는 충청도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목회지도 충청도예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분위기가 좋아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면은 바로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됐죠? 백성들 입장에선 자기들이 끙끙 앓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으로 문제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문제 생기면 절대 양보하지 말고 아닌 건 아니라고, 긴 건 긴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며. 그럼 우리가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절대 이거에 양보해가지고 흐리멍텅해지면 안 되진 거죠. 여기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바로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가져오지 마세요. 여기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려요. 할렐루야. 저도 제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요. 그게 사는 법이에요. 단호함과 하나님께 가져옴,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온전케 하면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온전케 하면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 그 다음에는요, 제사장제 입장에서 그 말씀에 익숙, 능숙이에요. 됐죠? 와우. 레위기 11장부터 14장, 15장까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기입니다. 온전케 함이요 살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을 구약에서는 분리했으나 신약 바로 우리는 그 백성임과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 두 개를 어떻게 돼요? 합쳐야 된다. 순종, 익숙, 능숙. 그거는 바로 뭐를 위함? 지금 계속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뭐 외울게요, 뭐 내일 적당히 노트 보면서 다시, 절대 안 해요. 제가 안 믿어요. 여기서 외우세요. 여기서 외우십시오. 순종, 익숙, 능숙은 온전, 단호함, 가져옴. 그건 뭐예요? 살림, 생명. 됐죠? 온전하게 됨과 생명. 됐죠? 두 개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지금 네 가지가 정의가 됐네요. 그렇죠? 순종, 익숙, 능숙. 그게 온전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을 위하여 단호함과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사는 법과 온전케 되는 법을 제 입장에서 경험을 얘기 드린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 드렸습니다. 근거는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살아서 온전하게 되는 거룩한 백성 찾으시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죠. 네 가지로 제시된 거 있잖아요. 한 가지씩 결단하세요.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익숙하고 능숙하게 말씀 붙잡겠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하나님께 가져오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온전하게 됨과 사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그걸 제시해주고 나누어주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소리내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